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신자라면 대부분 그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크고 작은 것에 차이가 있을 뿐, 그리고 누군가는 그 자랑할 만한 것이 상대적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는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알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자랑할 만한 그러한 달란트나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충고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31절에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누구나 자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나 은사가 아닌 그러한 것들을 주신 가장 근원적인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랑은 사람의 재능이 아닌 신자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그에게 모든 재능을 부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만한 자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됩니다. 먼저 26절에서 바울은 그 말씀하는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이 바울의 혈육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고 신자 개인과 함께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 전체에 들려주는 공적인 성령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주었다고 믿는다면 이 말씀은 한 괴계의 교회에만 부여지는 말씀이 아닌 그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엄중한 권면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주는 충고나 또는 그런 조언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에 내 자신과 또 내가 속한 교회에 언제나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바울을 통한 성령님의 그 계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스스로가 이 말씀에 해당하는 신자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나는 여기에는 속하지 않은 신자라고 여기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지금 불신자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바울이 한마디로 세상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똑똑한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교양이 있거나 또한 능력이 있거나
인정을 받는 사회적인 상류층 가정 출신의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내 자신과 신자 자신과 그 신자가 속한 교회를 향해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거기 있는 어떤 형제에게 말합니다. 자, 형제는 사실 세상에서 기준으로 볼 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형제는 오히려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형제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자, 형제는 능력도 그다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그저 그런 사회인일 뿐입니다. 자, 형제는 주위에 돈이 많거나 형제를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형제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이길 만한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맥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형제는 어느 출신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의 정치인 가정의 사람도 아니고 물질이 매우 넉넉한 부유한 가정의 출신도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제는 가난한 사람이고 스스로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가진 것도 충분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거기 옆에 앉아있는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형제나 자매나 그 옆에 뒤에 앉아있는 집사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신자인 바울 이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그다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절로 가면 바울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도 역시 앞서 말한 신자, 형제, 자매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형제는 별로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형제는 오히려 똑똑하지도 않고 무지한 편입니다. 능력도 별로 없어서 누군가에게 당하면 그대로 당하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밟히면 그대로 밟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형제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어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형제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기준해서 별로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형제가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이라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 옆에 앉아 계신 자매님도 그러는 거 제가 알고 있고 그 함께 오시는 집사님도 같은 부류 사람인 거 사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면 바울이 부르는 형제들이라는 그 형제들에 자, 여러분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닌 저 형제, 저 자매, 저 불쌍한 집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자, 28절에 바울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형제분, 그 자매분, 그 집사님, 자, 형제는 세상에서 천한 사람입니다. 자, 형제는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형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매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앉아있는 집사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호칭을 조금 존중해서 불러주면 형제님도 마찬가지시고 자매님도 마찬가지시고 집사님도 사실 마찬가지십니다.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신자이신 여러분, 바울의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받는 대상에 여러분은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속하지 않은 신자입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 못난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지, 아니면 그가 속한 교회에 저 형제, 저 자매, 저 집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가 적용이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바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안다면 이 말씀은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은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알릴 때 이렇게 알립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같은 장 27절에서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유대 사회에서 불신자들이 먼저 인정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하였던 로마 시민이었고, 유대인으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랍비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오랜 시간 동안 모세 율법을 배웠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권위와 함께 종교적 열심과 열정을 인정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교사였습니다. 건강한 남자였고 젊은 청년이었고 움직여야 할 목적이 생기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그런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그 스데반의 죽음을 앞두고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도 8장 3절에서는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9장 1절에서도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은 지금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고린도 교회의 어느 형제나 자매와는 다른, 이것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세상 속에서 인정받을 만한 위치의 사람이었구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바울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가진 자였던 바울이 가지지 못한 자에게 굳이 그의 과거의 현재를 언급하면서 잠깐 스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언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신자들에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으니 그들의 과거나 현재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전도서에 그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토로했던 교인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느 부분은 저도 한참 전에는 공감했던 적이 있었던 심정이었습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고 그것들을 다 누리고 경험해 보았어서, 그래서 나중에서야 그것들의 세상의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심지어 헛된다고 말한 후에도 솔로몬은 그가 받은 세상에 속한 영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이 했던 말은 나는 솔로몬만큼 가진 것은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솔로몬만큼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주시고 그 후에 나도 그것들을 다 누린 후에 그리고 그 후에 그것들을 거두어 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헛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누군가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이 말씀에 어느 부분 공감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그 고백에 비교를 해보시고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 모습을 비교를 해보시고 이것을 바랬던 그 사람을 비교를 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솔로몬의 영광의 정도를 복음 안에서 알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 그 누군가가 가지고 싶었다고 제게 말했던 그 솔로몬의 영광의 가치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그 들풀인 백합화 그것과 솔로몬의 위대한 모든 영광 이 두 가지를 비교선상에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뜻은 사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 젊은 시절에 누군가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솔로몬의 영광을 취했겠습니까? 아니면 들불의 영광을 취했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영광이 한 손에 쥐어줄 수 있고, 자, 들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마음이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들풀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훌륭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영광을 취하신 것입니까? 제자들은 어떤 영광을 취함이 또한 마땅한 것입니까? 솔로몬의 영광, 그 영광이 들풀의 영광보다 훨씬 더 부러워 보이고 여러분에게 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자처럼 보인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어느 정도 바울이 말하는 그 대상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그래도 나는 신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조금만 세상으로 시선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보다 세상의 것들을 가진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으며 악한 일에 간교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그것을 도모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넘쳐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뺏을 수 있는 간교한 사람도 많으며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솔로몬의 그 어떤 영광을 부러워하는 그 풍족한 세상에서의 물질을 넘치도록 줄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심지어 잘못한 게 없는 여러분을 일부러 거짓을 부풀려서
누명을 씌울 수 있고 억울하게 만들 수 있고 감옥에도 가둘 수 있어서 여러분 자신의 삶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간교하면서도 권세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존재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어느 정도로 사회적인, 지적인 또는 경제적인 또는 그 여러 모든 부분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바울이 전하는 형제들의 대상에 빠지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뭔가를 지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바울이 하는 대상의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닌 저 불쌍한 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비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회적인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서는 1차적인 이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실 때 나는 여전히 비천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이 계속될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게 믿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쓰임을 받았던 바울의 신세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노니, 자, 그가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이고 수많은 서신서들을 쓰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지도자로 보였던 이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알게 된 신기한 능력이 생겼는데 그것은 돈을 잘 버는 능력도 아니고 인맥을 잘 쌓아가는 능력도 아니고 세상을 잘 헤쳐나가게 되는 슬기로운 그런 능력도 아니고 자족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인 바울이 예전과 다르게 신자가 되면서부터 그가 갖게 되는 신기한 능력이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족은 그저 욕심 없는 삶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을 가지지 않는 삶, 그저 내 삶에 그냥 만족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더니 경건을 힘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기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신자가 어떠한 상황에 살았어서 과거에 어떤 처지였고 현재에 어떤 상황에 있고 앞으로도 어떤 처지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그는 언제나 비천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가 풍부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경건의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비록
지혜롭지 못하고 내 자신이 비록 어리석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고 내 자신이 신자로서 세상에서 능력이 없고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자신 그것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 충분히 지켜주거나 보호해 줄 만한 힘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내 자신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지혜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신자로서 세상에서 약하고 강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신자로서 세상에 천한 것들 중에 하나이며 멸시받는 것 중에 하나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고백하는 비천한 삶의 모습입니다. 신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한 상태에서 그가 말씀 안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자, 비천한 자, 그가 지금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 또한 그가 잘났다, 사회적으로 나는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나는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나는 유명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 바울이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같은 미련한 것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신자는 자기과 같이 세상에서 약한 것이 세상에서 강하다고 자랑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28절에서는 자신과 같이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게 별로 없는 것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로 자랑하는 것들을 패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비천한 자가 하는 능력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비천한데 비천하지 않은 사람을 패하게 만듭니다. 비천한 상황에서 그의 삶 속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 신자가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하려 하신다라는 그 패하다의 그 단어는 원어로 없는 것처럼 만들다, 아무런 효력이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다, 멸망시키다, 중지시키다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가 자신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아 보이는 자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기한 능력의 주체가 누구라고 성경은 알려줍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 인간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너무 감사하게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이 힘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27절에서 하나님께서, 28절에서 하나님께서, 29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라고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영광을 계속해서 자랑한 자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신자에 대해서 저 자세한 안내를 30절에서 말씀해 주는 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자랑하는 것으로는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세상이 아닌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과거 같은 비천한 무리에 불과하였던 신자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주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되셨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하신 자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하신 자에게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천하신 자에게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천하신 자에게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천한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나 영광을 세상에 속한 것들로 자랑하던 불신자들의 것으로 회복시키거나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근원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비천한 자들이어서 그들로 하여금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하셔서 솔로몬의 영광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면 축복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혜택, 신자가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로 그래서 솔로몬의 큰 영광의 지극히 일부를 먼저 구하고자 하는 약속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닌 허무맹랑한 말씀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데 세상의 영광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비천한 신자에게 주신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질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만 알려줍니다. 나는 사회적 지위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을 알려줍니다. 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필요한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고 인간이 줄 수 있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한하고 끝이 없고 한 번 준 것을 뺏지 않으시고 부족해서 그것을 더 채워주는 것도 아닌 처음부터 완전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신자에게 준다고 지금 성경은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께서 하여 주신 그 구원하심, 이것을 비천한 신자에게 지금 주신다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신자들에게 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무한한 축복임을 알고 그리스도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두 주인, 세상과 그리스도를 같이 섬기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심을 알려주실 때 계속해서 세상의 손길을 뻗칩니다. 그것만으로는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있고 그것만으로는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에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울이 누리는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천한 가운데 바울이 하는 그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저 비천한 형제, 저 비천한 자매, 저 비천한 집사님에게 특별히 위로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이 바울의 이 축복의 말씀이 지금 당장 바울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누려지는 축복의 신자의 그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 말씀에 알려주는 바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강력한 그의 신앙의 권면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걸 안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궁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고 영원하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속한 것은 선물로 주심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뿐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신기한 능력, 자족하는 능력이 신자들에게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며 그 믿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닮아가려는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그 말씀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고 이것이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우리를 궁핍하게 하려고 우리를 가진 게 없게 하려고 우리를 비천한 상태로 내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것, 그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그 삶 속에서 모든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박해, 모든 고난, 그 모든 걸 겪어서도 위대한 복음의 진리,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가신 그 모든 능력처럼 그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승리의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상처받지 않을 능력, 더 많이 똑똑해질 능력, 더 많이 속임을 받게 되지 않을 능력, 더 많이 사리 분별을 하고자 하는 능력, 그런 것을 성경에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추구의 목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좋은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신자로서 그러한 은혜와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보다는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만 세상에 속한 것을 왜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분이 어디인지를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언제나 굳게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